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샬롬 코리아 주간이고 대림절 주간입니다. 기다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주제 설교인데요. 오늘 제목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어드벤트, 요 대림절이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주님 탄생을 기대하면서 4주 동안의 촛불을 4번 이제 기다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의 상징으로 한 주 한 주 불을 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두운 마음들, 차가운 마음들, 따뜻하고 빛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이 기간 안에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열심히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요새는 핸드폰, 카톡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서 공중전화 자체가 없어요. 그죠? 길거리에 보면은 공중전화가 없는데 예전에는 공중전화도 없고 SNS도 없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참 그냥 젊은 청춘들이 기다리는 게 그냥 일상이 그냥 죽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종각 앞에서 12시에 보자 그래서 안 오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리고 종각 앞에 가면 젊은이들이 새카맣게 몇백 명 기다리고 있어요. 종각 옆에 종로 1가, 종로 2가, 허리우드 앞에서 종로 서적의 앞에 가도 많이 있었고 2층에 기독교 서점 책도 팔았거든요. 거기 시집 코너에서 보자 그러면 또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면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전화통이 불탑니다. 공중전화 하나밖에 없고 사람들 가서 막 그 줄 서면서 기다리고 또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니까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한낮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열심히 기다려 보신 적 많으시죠? 요새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아주 쉽게 그냥 반응하긴 하는데 지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자체가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함께 동행하는 또 기대하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영국을 보면서 도대체 이 고도는 언제 오나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고도를 무작정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도대체 누구야? 설명도 안 하고 고도를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린대요. 답답해 미칠 줄 알았어요. 지루한 기다림이. 그리고 영국이 끝나요. 이게 도대체 안에 영국을 해석하려고 들어갔는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부조리한 기다림. 인생 같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몇 작품 좀 가지고 왔어요.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또 이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노인 산티아고랑 소년 마놀린과의 우정 관계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왕년에는 엄청난 고기잡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기쁘고 그럼 먹을 거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갖고 가서 그 얘기 또 듣고 하는 소년. 그러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믿어. 늙어버리고 퇴물이 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아이는 믿어. 어느 계절이 오면 청새치 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시즌이 돼서 이 할아버지가 나가서 드디어 사투를 벌이면서 바다에서 청새치를 잡고 며칠 동안의 사투를 벌이는 거죠. 인간의 강인함, 해밍웨이의 소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믿어줄까 누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청새치를 끌고 왔는데 뼈다귀만 남아서 오다가 상어가 뜯어먹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삶에 대한, 인간의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 이 노인은 청새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비딕이라는 또 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는 향유 고래의 기름이 돈이 되니까 부자가 돼보자 하면서 고래를 잡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가다가 어떤 이상한 고래가 하나 있는데 선박을 파괴하는 그런 고래가 있다. 그 녀석 잡으러 가자 하면서 잡으러 갔다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분노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러다가 파멸 가운데 이르는데 그래도 살아남는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속에도 기다리고 찾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가서는 안 되는 기다림이고 허무한 기다림이 있고요. 어떤 기다림은 진짜 기분 좋은 기다림이 있죠. 아이가 이 뭐라 그러죠? 이 합격인데 추가 합격이야. 아주 합격이 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등록 대기. 야, 그 맨 마지막에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으면, 그리고 연락이 오잖아요. 당신이 올해 교문을 닫고 합격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등록 마감 시간 한 30분 남겨지고 연락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창가장을 봤어요. 우리 사모님 안 계신 할렐루야. 그래서 종로서적 2층에서 제가 가끔 만났어요. 사람들을. 할렐루야. 근데 이 만남이 가끔 생각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이. 그죠?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인생은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의 기다림.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들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복된 기다림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다리되 복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는 복된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기다려도 이게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의 예언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720년 전후에 활동을 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 본문이 점점 가다 보면은 뒤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당시가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의 배경도 있어요. 무려 150년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배경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 해가지고 분류해서 해석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또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8장 정도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아 희망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변화를 시키지 않아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관을 하고 제자 그룹에게 주게 만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시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희망에 대한 예언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망하지도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관하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이사야의 예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포로기에서 그것을, 이 말씀을 배경으로 다시 시대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2 이사야. 그리고 또 남아있어요.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희망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제3 이사야예요. 그럼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래서 이사야 공동체라 하지 않고 이사야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2 이사야, 곧 포로기의 후기쯤에 있었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예언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기 나라 망하고 포로로 간다 그랬단 말이죠. 포로로 왔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뭐 망가질 지경인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너 해방될 거다. 너희들 다시 돌아갈 거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아니, 못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곧 열릴 거다 그러면 우리 형편에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거 읽으면 딱이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55장 3절, 4절,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확실하다. 이 언약은 다윗에게도 그 언약을 따라서 행하듯이 다윗한테도 영원한 왕의 계속 계보가 이스라엘에는 있을 것이다 얘기했던 확실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확증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무 현실과 달라. 말씀의 현실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느끼는 현실이 너무 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 희망의 소식, 너희가 꿈꿀 수 없을 때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꿈꾸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언약을 했다. 너희들 힘을 내고 변화시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태도 변화시켜라. 마음, 삶의 태도. 은혜 받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긍휼함을 입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세우실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온도 차이가 달랐던 때가 언제였냐?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도와 제자들의 온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은 알고 망했네 하고 땅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이죠. 스승이 죽었죠. 어둡죠. 미래가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까? 부활, 내 죄의 사함, 새롭게 됨, 영광스러움. 온도 차이가 엄청나죠. 많은 사람은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 좌절한 이유를 보면은 팩트 위주예요. 내 삶이 이래요. 사실이에요. 내 삶이 이런 모양입니다. 내 관계는 이렇고 내 재정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용기가 안 생깁니다. 팩트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한다 그러면 쉽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쉽게 반응을 못해요, 이 백성들이. 근데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결국 해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팩트하고 사실 그러면 사실대로 사는 게 믿음인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팩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트루스를 잡아야 돼요. 팩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부부가 이게 남편과 아내가 너무 서로를 힘들게 해. 감정적으로 상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야. 너무 속상하고 막 힘들어. 팩트. 네. 진리는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이 팩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진리로 물결리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쉽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바꿔가야 돼요. 말씀이 도달하면 바꿔가야 돼요. 시대를 딱 보고 은혜의 시즌에 잘 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WWW 월드 와이드 웹이 시작됐을 때 W의 시즌을 빨리 알아차린 사람들은 올라탄 사람들 시대를 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 버는 데만 그러지 말고 은혜의 시즌에 대한 빨리 포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머물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곳에, 익숙한 곳에 있기를 너무 원해요.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 버렸는데요. 냅둬요. 이대로 좀 살게요.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 있고요. 인생을 많이 살지만 무의미한 인생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록을 남기죠. 969살을 산 이름이 뭐죠? 예, 무드셀라. 그분은 오래 산 게 기록이에요. 무의미한 기록이에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마음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이프티 존을 벗어 던지고 말씀을 따라서 팩트 대신 트루스를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맷 데이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온 영화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얘가 굉장히 수학 천재인데 이제 청소부 역할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삶에 젖어서, 일상에 젖어서 평범한 익숙한 일상에 젖어 살아요. 그냥 그렇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냥 그게 자기 삶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얘가 사실 수학 천재잖아요. 그 선생님이 어떤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다 해놨는데 풀 수 없는 문제를 해놨는데 얘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풀만 하거든. 청소부인 얘가 풀어버렸어요. 그러고 쑥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 누가 풀었어 도대체. 나중에 발견했어요. 얘라는 거를. 얘 안에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삶의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팩트가, 내 삶이 이렇지 않냐고 꿈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옆에 있는 동료들과 선생이 꿈꾸게 도와줘요. 너의 꿈을 계속 지속해라. 그리고 옛삶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이프티 존에서 벗어나는 거, 내 감정, 익숙한 삶, 이거 벗어나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여정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 앞에 딱 서면은 남들이 뛰는 거 보면 우스워하고 기뻐하고 와 대단하다 그러고 박수 치는데 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뭐 연인들끼리인데 이렇게 남자가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죽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바로 은혜가 필요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정박되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항해하도록 불렀다 그래요. 우리 삶이 배라고 그러면은 세이프티 존에 정박하는 게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들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라. 변할 준비를 해라. 은혜의 물결이 오면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라고 말해요. 엉뚱한 방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로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실력이 어렵다는 거 알지만 돌이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누굴 보라? 그를 보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약한 거 알아. 그를 봐. 그의 의의 전가로 너희들은 사는 거야. 너희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세워서 그의 의로 살아가는 새로운 의의 방식을 세워서 의와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나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잖아요. 밥을 다 준비해서 애한테 밥을 맛있게 해서 떠먹을때 입을 안 여는 걸 어떻게 해요? 입 여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다리는 건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다 준비됐다 얘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미 다 준비해놨다. 굉장히 은혜의 때다.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기도가 약간 발동이 되면요, 그걸 은혜인 줄 알고 더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더 가까이 가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시자. 그러면 더 많이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준비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자꾸 묶이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은 벗어내라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양쪽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옛 바벨론은 버려야 돼요. 옛 삶의 자리들은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리고 새롭게 되기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일이 있었어요. 와보니까 뭐 아직 성전도 제대로 안 지어져 있고, 이게 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예루살렘인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구원의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가보십시오. 한 페이지 넘기면 또 한 페이지 나오죠.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래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간 예루살렘 장소에서 보니까 구원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하나님 문제 아니다. 어떻게 해요? 와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죠. 사실 이 53장부터 계속 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종들 안에 마땅한 종들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놓지 않은 삶, 아직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삶, 아직 의를 행하려는 열정이 없는 삶,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는 분 아니다. 손 짧아서 구원 못하는 분 아니다.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은혜의 주파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옛 방향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팩트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네가 네 죄를 사함을 하라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미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지 않냐. 돌아와라. 언제 많은 사람들이요 더 악한 길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용서할 길이 없다고 판단해버린 사람들이 더 악해집니다. 나를 어떻게 용서해? 하면 자기도 자기를 정죄한 사람들 더 이상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선 유다가요 자살해버려요. 그러나 뭐 유다만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도 사실 3번 부인했는데 그러나 은혜를 알고 사랑을 하고 돌아올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돌이켜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은혜가 더 크다. 네 죄보다 더 크다. 너의 실수보다, 너의 넘어짐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를 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손이 짧은 건 아니다. 그러니 회개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의에 말미암아서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요. 바로 요 본문 바로 밑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결국은 주님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인도하고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가 중보자가 되시고 스스로가 희생자가 되어주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중보의 팔을 버리시고 구원의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내 힘으로 죄를 떠나는 것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로의 초대,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에요. 이게 그 은혜로 충만해지고 사랑에 충만해져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이 요새는 보조장치로 해서, 로봇 보조장치로 해서 징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치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을 보내주고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으로 그걸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본문이에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게 한 자에게 임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꿈이죠. 주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돌이켜서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과 말씀이 역사해서 결국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음을 돌이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은 세계가 어둡지만 그 빛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라 라고 축복의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많은 왕들이 올 것이다. 많은 블레싱을 갖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을 줍니다. 기름 부은 종들, 메시아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멀리 떠나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의 은혜와 성령을 힘입어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소명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곳에 있는 인생들 여전히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온기라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살아도 좋겠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도 좋겠어요. 61장 3절 주의 성령이 임해서 하신 일들 중에서 3절 말씀 6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의의 나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돌아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김주 권사님 10주기, 벌써 10주기가 됐어요. 12월 3일 날 돌아가셨는데 미리 좀 했어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김주 권사님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권사님 10주기에서 섬겼던 공동체들, 청년들 다 목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한 10명 목사가 있고요. 소망교회가 세워질 때 상가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32살 때부터 뭐 28 처녀, 32 이런 자매님들이 소망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연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대통령과 연결되어진 한 권사님도 계시고 하도 그러셨어요. 이분이 76세 때 여러분 그냥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가자 나와.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너 나와 함께 가자. 아니 76세면 마감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거야. 세이프티 존을 떠나서 단동으로 가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탈북자 아이들, 꽃제비 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80이 넘어가지고 7년 정도 섬기면서 아이들 보내고 한국에 보냈을 때 이 아이들 위한 교육기관 하나 좋겠다. 80세가 넘어가지고 꿈을 꾼 거야. 그때쯤에 그 아이들 몇 명 데리고 또 탈북지체와 연결된 사람 데리고 우리 핫하우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장례를 드려주고 그리고 한 몇 형제를 맡긴 중에 특별히 김광호 형제를 딱 맡겼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눈빛이 참 그냥 이렇게 하여튼 뭐 훌륭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세속이 있고 여전히 이 마음의 원망과 막 쓴뿌리가 가득하고 은혜의 얘기가 나올 때는 너무 좋은데 쓴뿌리가 나올 때는 옆에 산의 안광이 아주 무섭게 빛나는 것들 다 체험을 했었어요.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근데 기도만 하면 내가 쓰겠다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마 권사님도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10년 만에 갔어요. 이 목사가 돼서 이제 전체를 인도를 하고 감사해 하면서 여러분 이 형제가 언제 변한 줄 아세요? 권사님 딱 한마디에 변했어요. 청년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럴 때 지는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힘, 돈, 이걸 믿고 있는 청년. 중국에서 10년 동안 스트릿 파이터로 살았던 진짜 얘기입니다. 상대가 10명 오면 칼을 입에 딱 집어넣고 이빨을 뽑아버린 거예요. 들어오려면 들어와. 누가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도 교회가 필요해서 왔지 예수님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청년 그게 꿈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 권사님 네 꿈 뭐냐? 물으니까 저는 BMW 빌딩 4채입니다. 자랑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한마디 던졌어요. 권사님 청년 그게 꿈인가? 한 큐에 날려버렸어요. 그게 무슨 꿈인가?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는 마음을 부어준 거야.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몸이 상해서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에요. 이 형제가 마약도 하고 별걸 다 했단 말이에요. 몸이 망가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네가 보면은 따르겠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기도 한참 하고 한마디 했죠. 아이 주신댄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나엘이. 두 번째도 나왔어요. 누구예요? 시온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다 돌렸어요. SNS상으로. 전 세계 사람이 기도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수십 일 만에 애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이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을. 전도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어느 날 봤더니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거죠. 회장도 되어주고 34,000명의 대변인이 됐어요. 제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첫 만남의 자리 형제가 그 말에 이게 너희를 향한 꿈이다 했을 때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꾸십시오.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섬기라 그러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새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팩트와 트루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는 말씀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거 팩트죠. 그러나 트루스는 그 다음입니다. 그곳에 맑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리라.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말씀에 돌이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이른비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